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이 돼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까 광야를 지나서 찬양도 했었는데 오늘 배경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거의 없죠.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거기 노예죠. 노예로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230년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신음을 듣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때 중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한 뭐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 사우디 또 저희 애굽, 이집트 지역을 뺑뺑 돌고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가나안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곳 광야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짓고 살았냐면 텐트,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중간중간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고 또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또 바꾸기도 하고 물이 부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너무나 이 광야다 보니까 나무가 별로 없다 보니까 햇볕에 너무나 세게 센 햇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을 훈련시키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굉장히 힘들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제 하나님이 물론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시긴 했지만 이들이 이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또 훈련의 시기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첫 번째는 광야는 실패일까요? 아니면 실패가 아닌 재정비일까요? 저는 실패가 아니라 광야 생활은 재정비의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게 했을까요? 현대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 40년이 너희를 마치 하나님이 아기를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인큐베이터 자궁에서 키우고 길러내고 면역력을 키우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너희를 내가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꼭 필요한 곳입니다.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번데기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이 팔로 날개로 근육 날개 이 모든 신경들이 그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번데기를 찢고 나올 때. 근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너무 고생한다. 일부러 찢어줘서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날개가 안 만들어지면 날지 못하니까 친족들한테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너무나 필요한 기간인데 광야 시간이 바로 그러한 재정비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태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되죠. 이전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부모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너무나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광야의 이 훈련의 기간을 홀메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이 호르메시스는 생명과 관련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생명체는요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이러한 운동, 적당한 고생, 적당한 이러한 수고가 우리 몸을 강하게 해준다라는 용어입니다. 생명 시스템을 더 강하게 해준다. 여러분, 역경과 스트레스,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할 때 힘든가요? 아니면 안 힘든가요?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죠. 근데 이제 이 운동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면 우리 몸이 충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몸이 망가지지만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운동은 우리 몸을 근육을 키우고 단백질들을 잘 만들게 하고 또 우리 몸을 강하게 해주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호르메시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이제 이걸 나타내주는 그래프를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점점 여기는 스트레스 강도예요. 또는 운동 강도, 또는 고난, 역경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초반에는요, 이게 우리가 훈련이 돼서 호르메시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몸이 점점 튼튼해지고 강해져요. 근데 어느 일정 시간 스트레스나 이 운동 강도가 너무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D라고 해 있는데 데미지, 손상이 온다고 해요. 몸에 손상이 와서 몸이 위크니스, 약해집니다. 근데 초창기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운동과 이런 노력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마 각자 개인도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시간을 겪었었던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홍인유 장로님은 이 적당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몇 번 죽을 뻔하셨던 고비도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야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웬만한 죽음의 고비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관계를 강하게 해주는 좋은 또 이 자극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는 더 너무 센 자극은 우리를 이제 목숨을 위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또 건강을 유지시켜 줄 줄 믿습니다. 더 안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 네, 하나님이 또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주시니까 네, 지금은 또 나이도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정도 훈련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 우리 생각이고 또 하나님 또 다른 것으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짧은 금식, 이것도 몸을 오히려 재정비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에 있던 여러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미지가 와요. 몸이 손상되는, 위가 망가지고, 또 몸이 망가지지만 적당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재정비해주는 좋은 자극이 된다는 것처럼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좋은 훈련이 되고 또 우리를 강건케 해주는 또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너를 시험하사 너를 그리고 또 이 시험들은 아들을 자녀를 시험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시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잘 견디려면 연단이 돼요. 연단이 뭔가요? 더 두들기고 두들기고 마치 금을 이제 금의 여러 가지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두들기잖아요. 두들기면 불순서 버립니다. 그게 바로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 근데 나중에 연단을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 환란을 결국 이겨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나 고통, 어려움이 당장에는 힘들고 슬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 주시는 연단이다, 훈련이다 생각하는 자는 그것을 이겨내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양정희 집사님도 며칠 전에 기력이 떨어지고 막 힘들었는데 요걸 잠깐 딱 먹더니 힘이 막 이렇게 다시 회복됐는데 그 여러분 혹시 우황청심원이라고 아나요? 우황청심원? 그게 무엇으로 만든 성분 무슨 어떤 성분인지 아시나요? 우황 많이 먹으면은 독성이 이게 안 좋습니다. 이제 위급할 때 먹는 거잖아요. 우황이라는 게 소의 황이 뭘까요? 소에게 있는 거예요. 황이 뭐냐면은 담석, 결석, 소가 만들어내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 안에 있는 성분이 독성 물질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의식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또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황청심환이 간혹 가다가 이제 위급할 때 쓰는데 바로 그런 원리로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과 역경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우황청심환처럼 정신을 말짱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또 짧은 그 뜨거운 사우나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스트레스지만 이 사우나를 잘 받다 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요, 열 충격 단백질, 시샤 프로테인이라고 예전에 제가 실험할 때 이 단백질을 많이 이렇게, 어, 만들어내는 것을 실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몸이 뜨거운 게 닿으면요. 우리 몸에서 이것을 희샥, 그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이 엉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워지면 우리 몸이 망가지잖아요. 단백질이 마치 계란 후라이 뜨거운데 하면은 흰자가 하얗게 변하듯이 우리 몸도 뜨거운 열을 받으면 희샥을 받으면 망가집니다. 근데 희석을 받았을 때 나오는 또 단백질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우나가 우리 몸에 이런 단백질들을 자극해서 또 새로운 또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 방어 기전,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제일 열심히 이겨낸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인데 첫 번째는 40일 동안 굶주리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받죠. 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 너 빨리 먹어라. 안 먹으면 죽는다. 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직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또 이렇게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너는 이런 능력자 아니냐? 라는 또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하나 물러가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광야를 이겨냈어요. 광야의 모든 유혹과 고독과 또 침묵, 또 굶주림 이런 것들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광야 끝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오직 여호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광야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고 어디에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찬양 우리 아까 전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또한 훈련시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로 또 2026년도 한 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